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지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 말씀을 참고로 하면 빚을 지게 되면 채주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빚지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성경적인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좋은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빚은 많이 져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8절 말씀에 말을 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만 져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의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빚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의 빚. 그것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의 빚도 꼭 갚아야 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꼭 갚아야 할 사랑.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인데 꼭 갚아야 할 사랑을 바꿔 얘기하면 사랑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의무. 사랑은 의무이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개인 윤리에서 사회 윤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사회 윤리여서 납세, 권세에 복종하는 일환으로 납세를 성실하게 하라, 세금을 성실하게 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이 사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화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해야만 하는 의무, 그것을 사랑의 빚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빚. 그 사랑의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은 꼭 해야만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사랑의 빚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빚은 두 가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지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지적 행위라는 것은 사랑은 상대가 좋아서 사랑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재준이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군대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난 조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갑니까? 의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나에게 실망을 줬든 실망을 주지 않았든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이고 빚일진데 갚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빚진 거 갚아주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빚 안 갚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이지 그 상대방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에릭 프롬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에릭 프롬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사랑의 능력을 왜 가지지 못하나?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로 에릭 프롬 대답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 사랑의 능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때 사랑은 지금
빚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참여하는 거다. 사랑은 어디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는 여자는 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생명과 상대의 성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을 주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그 어르신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해준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랑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빚으로, 의무로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사랑의 이유, 사랑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내 사랑의 행동의 이유가 원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내 동기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부부 사이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책 제목을 이렇게 좀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자는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여자는 사랑이 없으면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남자는요, 우리 여자분들 잘 명심해 보세요. 여자는요, 남자는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면 존경할 텐데. 남자는 말하죠. 나를 존경하면 사랑할 텐데. 누가 먼저요? 집에 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셔서 지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하든지 존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서로가 뭐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쉬운 모습인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의지적으로 하고 사랑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은 사랑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실망스러운 상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위기를 맞았던 한 부부가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부부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소?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겐 더 이상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고갈됐습니다. 그러니 이젠 끝을 내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상담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했고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사랑은 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try to love예요. try to love.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있어요. 나는 팔을 펴지 않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나는 팔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내가 팔을 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안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가 맞을까요? 안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팔을 피는 것이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행위로서 사랑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마땅히 갚아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상대방에 달려있지 않다. 상대방이 예뻐서 잘나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에 상대가 나를 존경해 주었기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기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인 것이죠. 미운 사람이지만 가해자이지만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원수지만 사랑을 하라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라. 의지적으로 손을 펴라는 거예요. 피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누가 꼽을 수 있냐면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해야 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해야 할 사랑이 많아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참 묘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 아 갚아야 될 사랑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누가 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묘한 모습이어서 이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사랑의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랑의 빚이 없습니다. 더 사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안 한 사람들이 사랑의 빚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늘 사랑의 부족함으로 사랑을 더 해야 된다는 빚진 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부모는 그토록 자식을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정말 다 주죠. 온몸이 거덜거덜 될 때까지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 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야죠.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줬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당신의 삶을 다 주고도 더 못 준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요, 반대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부모에게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이렇게. 사랑의 빚이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사랑을 안 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요, 늘 빚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빚은 지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져라. 그래서 갚을 사랑이 많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요, 성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심리학자들이나 가정상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카운트하지 말고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카운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부부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지를 카운트하지 마라. 그걸 헤아리지 마라. 리스트 작성을 하지 마라. 반대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카운트하고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는 것이 가정학자들, 상담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상담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반대 얘기거든요. 반대. 베푼 사랑의 리스트는 엄청 많이 쌓아놓고 살아요. 근데 받은 사랑은요, 새카맣게 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노트 안에는요, 노트를 들춰보면은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기록만 쫙 있어요,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어디에서 내가 A 그 사람에게 뒷문을 열어주고 붙잡아 준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한테 뭐뭐 한 거. 자리를 양보한 거. 뭐 등등부터 쫙 베푼 사랑 리스트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리스트는 없습니다. 다 까먹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받은 사랑에 대해서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섭섭한 거 있으면은요, 그동안에 베풀었던 모든 거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쭉 살고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서 막 입히고 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이런 말 했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럴 때 이제 부모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할진데,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고 삶의 본분일진데,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라도 더 우리는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 그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잊어버리시고요. 그 베푸는 사랑 그 자체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베풀 게 있었다는 것만큼 나는 복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리스트 작성하면서 더 많은 사랑의 빚진 자로 들어서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사랑의 빚진 자다.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와의 싸움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을 해보십시오. 한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도 작성을 해보세요. 예? 부모님이 반찬 먹을 때 머리만 먹고 그 살은 안 먹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적어보세요. 그 어린 시절에 아픈 거 등에 들쳐업고 참 땀 뻘뻘 흘리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추운 새벽날 교회에서 부르짖어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받은 사랑을 기록을 해야 돼요. 받은 사랑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 받았던 사랑들, 예?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들은 리스트 작성해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리스트 작성하는, 교우로부터 받았던 사랑 리스트를 작성해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작성하기 시작해보세요.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도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주셨던 위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그때그때 도와주셨던 주의 격려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지혜를 주심과 바르게 하심과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많을 거예요. 요는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빚은요 꼭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빚을 갖는 심정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8절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말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을 사랑한다라는 그 남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동료가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남은요 확대하면 이방인이고 원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만 사랑해. 나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 5장 43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면 말도 안 돼.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이유와 원인이 상대방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원인과 이유를 가져요. 그리고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라고 했잖아요. 팔을 뻗듯이 손을 뻗듯이 사랑을 하는 거야. Try to love. 내가 당신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저주하는 기도일까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건너뛰어서 4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건요, 위선자인 세리도 바리새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건요, 그거는 세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뭐냐면 원수와 박해자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남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쇼킹한 이야기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남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완료 시제예요. 당신은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사랑하는 그 순간에 율법을 완성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복잡한 율법은 하나로 축소해서 얘기할 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거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인데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600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그런 율법 중에서 어느 게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40절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대강령이에요. 율법의 축소판이 10계명이고 10계명의 축소판이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수직적 관계의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수평적 관계의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사랑만 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가 이어지는 게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사랑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부터 한번 예를 드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제 7계명 아닙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간음의 같은 동요가 간통입니다. 간통.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간통죄가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고발이 안 돼요. 자, 여러분, 간음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회법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음은 죄다 라고 하는 성경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간통은 죄가 아니다 라는 이 사회법을 따를 것인가? 간통은 죄다 라는 성경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간음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음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10번째 계명이 10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 10번째 계명을 말하잖아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건데,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분명히 율법에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라는 것이 뭐 여자란 말하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도 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간음을 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간음이 있고 행위로 나타나는 간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 시작으로 본 거예요. 이미 간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던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탐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간음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머리로 지나가는 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나가는 새로 비유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욕망의 발동이라 할지라도 둥지를 틀지 않도록 내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거룩한 것이고 사랑은 순결한 것인데, 사람이 추해지고 사람이 불결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가 이 간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고, 참된 사랑은 결혼 언약을 숭고하게 여깁니다. 그 언약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고 숭고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너와 나의 언약인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때 그 언약을 어긴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냐는 거죠. 벌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약을 성실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은 내 배우자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에릭 프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확대된 이기심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 피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 주고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언약을 파괴시키는 행위로서 그것은 불의한 죄악인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왜 간음을 할까? 이유는 사랑의 실패 때문인 것입니다. 간음한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상대방 배우자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바람 피우는 상대방 대상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죠. 이 간음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6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얘기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게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경멸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전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가 간음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는가? 형제를 향한 모욕하는 게 있는가? 형제를 향해서 무시하는 게 있는가? 그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미 살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살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 마음속에 살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 이런 살인의 행위가 나타날까? 왜 살인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죽여.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십계명에서 말한 이 계명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계명에 대한 파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10계명에 나와 있는 8번째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왜 도둑질합니까? 왜 남의 것을 훔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반대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오히려 내 것을 가져다가 몰래 그 집에 갖다 줍니다.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파괴되어지고 사랑을 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이 논리가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왜 탐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을 범하는 범죄 행위는 사랑의 실패,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며 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라.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에 강조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지 않아요. 사랑은 남의 집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이 중에 정말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무례한 사람 보았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을 봅니까?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 봅니까? 십중팔구 사랑이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라라는 그 명령과 의무 앞에서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왜 간음을 하고 왜 살인을 행하고 왜 도둑질을 하고 왜 탐을 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게 물을 주지 않는 자는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했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출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짓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깽조직을 만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도망치고 불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요청과 명령과 의무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숙제가 생겼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고민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동석 교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말씀 들었잖아요. 사랑은 공부하는 거라고. 사랑을 제대로 하는 법, 참 사랑을 보았거나, 참 사랑을 받아보았거나, 참 사랑을 책을 펴고 공부를 했거나, 참 사랑을 훈련했거나, 사랑은 공부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고민이 생겨야 돼요. 그래, 사랑 공부해야 되겠구나. 무엇이 사랑인가? 오늘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공지영씨 책에서 읽은 거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분이 아마 나름 어려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말 한 피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지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길을 나서면서 손주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우리에게 소중한 저 말을 잘 돌봐 주어라. 손주가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며칠을 지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말이 죽었고, 죽은 말 앞에서 소녀는 울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얘 어떻게 된 거니? 소녀는 말을 하죠. 할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이 말이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소녀는 지극정성으로 그 말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말이 땀을 흘릴 때 물은 독이라는 걸 몰랐니? 땀 흘리는 그런 말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건 독이래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해준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모릅니다. 사랑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 곱씹어 볼 필요도 있어요.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수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장 10절 말씀에 페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시킵니다. 사랑은 율법을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며 완성하는 게 신자요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일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의 동물이에요. 인간은요, 사랑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 직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음 직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건요, 돈 좀 더 벌어볼 걸, 좀 더 배울 걸, 좀 더 인기를 끌어볼 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한 가지예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왜? 인간에게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은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사랑의 드라마도 많고 사랑의 노래도 많고 사랑의 얘기도 많지만 사랑의 빈곤으로 사람들이 미치고 있어요. 사랑의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목마름이, 인간의 항구적인 목마름이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무엇이 사랑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랑의 빈곤성에 미치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마땅한 본분이요, 사랑은 빚으로 여겨 의무로 여길 것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행복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은 아름답고 그 사랑은 선하며 그 사랑은 정의롭고 그 사랑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의지적으로 내 안에 사랑의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try to love,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 평생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마지막 호흡,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어. 나 평생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인생의 승리자요, 멋진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